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텅 빈 이 자리를, 예배당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얼굴을 맞대며 말씀을 전할 때는 모르는, 그 동안은 몰랐던 그런 느낌을 이 시간 가지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화답하시기 바라고, 또한 기쁨이 있거든 또 얼굴 가운데 환한 미소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를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갖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건데, 이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거리를 두고 확산을 막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서로 간의 심리적인 관계, 또 교우와 이웃 간의 관계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강의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특히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아주 특정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공평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 역시 그렇기 때문에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든 이들을 향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모두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은총인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1장 말미에서의 이방인에 대한 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유대인의 죄, 크게 별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주어진 은총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역시 행한 대로 구별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복음의 원리는 차별이 없다, 바로 그 점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도덕적 타락에 빠진 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를 정죄하려 들던 유대인들도 그 행할 바가 틀릴 게 없다면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지적인 것이죠. 특히 한국에서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산에 큰 시발점이 되었던 컬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에 대해서 최근에 한국 사회가 어떠한 집단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관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숨어 지내다가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이런 사회적 현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던 것이 빛 가운데로 양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또 다른 결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천지라고 하는 컬트 또는 사이비 집단과 구별이 되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도 신천지나 다름없이 별반 없이 행하는 행동이 똑같다면 우리가 교회에 특정한 교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들과 차별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하는 바가 다를 바가 없다면 남들의 눈에, 세상의 눈에는 기독교나 신천지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지으려 했던 유대인들의 시선에 대한 지적을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런 것처럼 심판 역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행할 바가 큰 차이가 없다면 그 결과는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심판, 특히 유대인들의 습성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의 심판하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을 짓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정죄함을, 다시 말해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그것이 곧 인간이 가진 심판의 특징들, 인간이 심판하려고 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인간의 심판이 가진 이 특징을 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심판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냐? 그 심판의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려 한다던가 또는 누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지극히 자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졌던 구원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면 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그 안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 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 천국은 우리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심판의 기준도 그것과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신념과 더불어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라는 것을 가진 특정한 민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그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행위나 모든 상상 또는 사고의 이념의 기준을 삼는다,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의 직접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 역시도 모든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이 곧 모든 믿음의 방식과 또한 이해하는 기준,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대한 모든 절대적인 기준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권위는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려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남의 티끌 때문에 자신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심판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분히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주 기만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을 빗대서 바로 인간의 심판이 가진 특징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심판하면서 자기도 스스로 똑같은 일, 곧 죄악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위선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질책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을 정죄하며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은 너희에게도 고스란히 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러한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완고해져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바로 그 상태가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것, 나를 심판하려 하는 그 기준도 문제이지만 그 기준이 내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항상 생각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때도 내가 선한 의지를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다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테레사 수녀의 아주 잘 알려진 교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의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진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되묻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나 또는 자기가 부자고 자기가 권력이 있어서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축복받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그때가 다 온 것이 아니다, 잠시 유보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움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거나 또한 모든 일들을 정죄하려 할 때
우리는 그 행한 것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가장 큰 근거는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은 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가 뒤숭숭해지고, 또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인정하려 들지 않고요. 아마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 특히 열이 좀 난다고 아침부터 이야기한 우리 전도사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침부터 구박을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의심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편견이나 또는 자기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하려 들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점에는 굉장히 말씀에 잘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들이대면서 누구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그렇게 하면서 정작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는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기준은 바로 이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해서, 무엇을 잘못해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특징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것, 모든 이에게 주신 복음이 똑같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심판 역시도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차별 없이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이기심에 빠져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를 쏟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특징은, 그 기준은 보이지 않는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또는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 같이 김을 매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늘로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행하는 일, 김 매는 행위는 똑같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중심의 차이가 그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행위를 보시지만 그 행위에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섬김을 하잖아요. 그리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 보이는 봉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선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상급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이 특징은 뭐냐면 바로 실천하는 것의 여부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곧 믿음은 입술로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두 아들의 비교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부르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에게 가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하였지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라고 했을 때 가서 그대로 행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묻죠. 누가 과연 순종하는 아들인가? 결국 행하는 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순종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교롭게도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실천을 우리에게 행해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도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특징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보여지는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그 기준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최상위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으며 주어진,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계명으로만 생각을 했지요. 근데 율법은 결국 말씀 중에 하나일 뿐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행한 바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모르던 자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본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을 보면 결국 타고난 양심의 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타고난 이 내면에 양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굳이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보지 않더라도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율법을 갖지 않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그 본성이 그들의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율법을 잘 알던 사람들은 보살펴줘야 할 이웃을 그냥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법조문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참 사랑을 실현하는 것에,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을 자가, 구원을 얻을 자가 해야 할 일에 법조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우리 양심에 새겨진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명이란 말이 있죠. 하늘의 말씀은 우리 본성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새겨진 이 양심, 이 본성의 말씀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하는 그 삶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날에, 곧 심판의 날에 비밀로 감추어진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없애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행하는 또 다른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간 동안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아서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또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예배를 드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리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지 못함을 저희들이 애석해하고 애통해하며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함께 어우러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물리적인 사회적인 거리는 두지만 우리의 심리적 영적인 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말씀 앞에 바로 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우시고 마음의 중심을 오히려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